에스겔 35장입니다. 주전 587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다의 위기는 네베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치명적 상처를 입은 유다는 주변 나라들의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특히 유다 남부 네겝으로 세력을 확장해오는 에돔의 위협은 심각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없었기에 에돔의 침략을 방어할 수 없었죠. 귀향을 고대하며 사는 유대민은 가나안 땅의 실상을 보며 상실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에돔을 황무지 되게 하리라, 에돔의 악행을 잊을 수 없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한 조상에서 나온 친족으로 서로를 인정했지만 양자 사이의 정치관계는 조상 야곱과 에서가 보여준 시기와 불화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침략당할 때와 그 이후 골수에 사무친 양자 경험은 에돔을 유다의 철천지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오바댜 11절로 14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서의 후손들은 바벨론 편에 서서 원수처럼 행동했습니다. 바벨론 점령군이 제비 뽑아 포로들을 나누어 가질 때 약탈과 승리를 즐겼고, 유다의 자손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으며, 유다의 불행을 기회로 삼아 탐욕을 채웠고, 도주로를 감시하다가 피신하는 자들을 잡아 바벨론 점령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다의 멸망 이후 에돔의 영원한 적개심은 가나안 땅에 대한 욕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던 주변 나라들과 달리 에돔은 네겝 지방으로 내려와서 유다 산지 남쪽 지역을 장악해 들어왔습니다. 영토를 지킬 조직과 군사력이 없었기에 유다는 국경선을 옮겨 쳐들어오는 에돔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에돔이 가나안을 차지한다면 유대민의 귀향과 이스라엘의 회복도 허황된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극도로 절망적이었을 때 에스겔이 등장해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나안은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지켜주십니다. 가나안을 소유하려는 자는 여호와의 땅을 탐하는 자로 그분의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에돔의 위협은 일시적인 것으로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여호와에 의해 곧 극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의존해 절망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회복의 약속을 이행하실지 기다리면 됩니다. 1절로 4절입니다. 6장 2절에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네 얼굴을 돌리고 그것들을 거슬러 예언하라고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거슬러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개역개정은 달리 번역했지만 원문에서는 두 곳의 표현이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여호와께서 에돔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세일산은 특정 산의 이름이 아니라 아카바만 동쪽에 위치한 험한 산악지대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여기서는 36장 1절에 이스라엘 산들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에돔을 대신하여 사용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손을 펴서 유다 광야에서부터 리블라,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세일산 위로 손을 펴서 에돔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으로 만드십니다.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은 황무지와 불모지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현은 6장 14절에 33장 28, 29절에 3번 더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의 심판과 관련해 사용됐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와 불모지가 된 것처럼 에돔 땅도 마찬가지로 황무지와 불모지가 됩니다. 6장에서 이스라엘의 산들에 선포된 심판이 성취됐듯이 세일산에 선포된 멸망의 심판도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일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어 황무지가 되게 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 에돔은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5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을 멸망의 심판에 넘기실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돔은 옛날부터 가졌던 적개심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을 칼의 위력에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적개심은 그 뿌리가 깊었죠. 창세기 27장 41절에 따르면 에돔의 시조 에서는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병행하는 죄악의 마지막 때는 마지막 벌을 받을 때로 주전 587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 멸망시켜 버린 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을 때 에돔은 마치 점령군인 양 칼을 휘둘렀습니다. 일부 지파들은 바벨론 군대에 길잡이나 용병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부역 행위는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에돔은 전투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을 피해 도망하는 가엾은 사람들을 쫓아가 유혈 참사를 즐겼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피해 복수자가 되셔서 유다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른 에돔을 칼에 붙여 심판하십니다. 피 흘리기를 즐긴 에돔이 피 흘림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산을 황무지로 만들어 오가는 사람이 없게 하십니다. 상과 골짜기와 시내가 칼에 죽임당한 자들의 시체로 뒤덮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원한 황무지가 돼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영원한 적개심이 에돔을 영원한 멸망에 떨어뜨립니다. 멸망의 심판을 통해 에돔은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에돔은 다윗 왕조의 몰락과 이후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유다 산지 남쪽으로 정착촌을 확장했습니다. 네겝 지방이 에돔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에돔의 욕심은 유다 변경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고자 했죠.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두 민족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 땅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와 남왕국 유다의 영토로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에돔은 유다뿐만 아니라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한 이스라엘 땅까지도 욕심을 냈습니다. 에돔은 아마도 에서의 후손으로서 동생 야곱 후손의 상속 재산을 넘겨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한 가지 사실, 곧 가나안의 소유주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세요. 전쟁과 유배로 많은 사람이 가나안을 떠났지만 여호와마저 떠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의 소유주로 변함없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셨다고 땅의 소유권마저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은 언제나 그분의 소유로
그곳에 누가 살지는 그분만이 결정하십니다. 가나안을 탐하는 에돔의 형태는 여호와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 소유를 탐내는 에돔을 심판하셔서 누가 가나안의 주인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2절에 욕하는 모든 말은 가나안에 대한 여호와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제 것인 양 떠드는 말이고, 13절에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은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비방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에돔은 여호와를 자기 백성도 보호해 줄 수 없었던 신으로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14,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온 땅을 폐허로 만들어 그 교만을 징벌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상속 재산 가나안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던 에돔이 같은 운명에 떨어집니다. 온 세상이 에돔의 황폐함을 보고 기뻐합니다. 에돔은 자신이 무슨 짓을 범했는지 폐허가 된 땅을 보고서야 깨달을 것입니다. 에돔처럼 멸망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 백성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통치권을 무시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35장 에돔이 받을 심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세일산과 맞서라. 그것을 대적하여 예언을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불씨에 덮쳐 내가 나서서 너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 네 성읍들을 돌무더기 황무지로 바꾸어 놓겠다. 너는 폐허만 남기고 사라질 것이다. 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이스라엘을 향해 품고 있는 해묵은 악한 감정 때문이다. 너는 그들이 벌을 받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빤히 보면서도 악랄하게 그들을 공격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피범벅이 되게 할 것이다. 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니 피바람이 네 뒤를 쫓을 것이다. 내가 세일산을 무너뜨려 돌무더기가 되게 하면 그곳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산들을 시체로 덮어버릴 것이다. 살해된 시신들이 네 언덕을 뒤덮고 네 골짜기와 도랑들을 가득 채우리라. 내가 너를 폐허로 네 모든 성읍을 유령 마을, 사람이 전혀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듣고 있는데도 감히 이렇게 말했다. 저 두 민족, 저 두 나라는 이제 내 것이다. 내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네가 품었던 것과 같은 불타는 증오와 경로로 너를 칠 것이다. 내가 심판을 내릴 때에 지금 내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길에서 죽어 뻗은 짐승이다. 우리가 가져다가 먹을 것이다 했던 네 말을, 이스라엘의 산들을 가리켜 네가 퍼부었던 야비한 폭언들을 나 하나님이 모두 듣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거들먹거리고 허세를 부리면서 겁도 없이 나를 모욕했다. 내가 다 들었다. 주 하나님의 선고다. 온 땅이 환호하는 중에 내가 너를 결단낼 것이다. 이스라엘의 유산이 결단나는 것을 보면서 어깨춤을 추던 너였다. 이제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결단나고 세일산이, 그렇다, 에돔 땅 전역이 결단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